누가복음 10장 38절로 42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러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의 흐름에 의하면 이제 예수님은 베레아를 지나 이제 베다니로 가십니다. 베다니는 바로 예루살렘 옆에 붙어 있는 작은 마을입니다. 3.5km 오리 정도 떨어져 있는 작은 마을입니다. 둘레길 같은 그 감람산 둘레길을 따라 남쪽으로 이렇게 내려오다 보면 있는 작은 마을.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면 당시에는 숙박시설 이런 것들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시던 곳은 갈릴리 지방이었고 갈릴리 지방으로에서 사시다가 유대 지방인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시면 아마 베다니에 있는 이 집에서 예수님은 평상시 예루살렘에 오셨을 때 유하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베다니는 나사로가 사는 집이었고 또 나사로와 더불어 마르다와 마리아 이렇게 살던 집이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과 관계가 맺어졌는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아 우리가 알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는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 이 남매들과 아주 깊은 관계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심지어는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어떤 유명한 사람이 되시고 어떤 권력을 이렇게 취할 것으로 제자들이 오해했을 때 나사로와 마리아, 마르다 이 세 사람을 제자들이 경계할 정도로 이 집안과 예수님은 각별한 관계였는데 어떻게 해서 각별한 관계가 되었는지는 우리가 확실히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역시 이제 베레아를 지나 예루살렘 근처까지 가까이 오셨기 때문에 이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집으로 가신 거겠죠. 그리고 마르다가 영접을 하였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38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였다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마르다가 영접을 했어요. 누가복음에는 나오지 않고 누가복음의 시점을 정확하게 우리가 말하기는 어렵지만 마르다가 영접할 만한 큰 은혜를 입죠. 나사로가 살아나고 이런 일들도 있었으니까 그런 일이 없었더라도 예수님과 이 나사로의 집은 아주 각별한 관계였기에 마르다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러면 영접하면 당연히 여자들은 그 집에 여자 손길들은 음식을 준비하고 손님을 대접할 여러 준비들을 할 텐데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동생 마리아는 다른 39절처럼 하는 거죠. 우리 39절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되어 있습니다. 손님을 예수님께서 혼자 온 것도 아니고 최소한 12명 이렇게 오셨을 텐데 이상 오셨을 텐데 그러면 집안에서 갑자기 준비할 것도 많고 하는데 마리아가 그래 준비를 하게 했겠죠. 그런데 39절에 보니까 마리아라는 동생은 주의 발치에 앉아 예수님 바로 옆에서 발치에서 그의 말씀을 듣는다. 이것이 좀
당시 특이한 일이기는 해요. 왜냐하면 주의 말씀, 주님이 말씀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실 때 사실은 그 여자들은 그래 말씀 교육을 받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것이 랍비에 의한 교육이든 회당에 의해서 진행되어지던 것이든 여자들은 교육을 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림에서 보면은 마리아가 하는 이 행동이 이상한 거예요. 물론 언니가 나가서 이렇게 일을 하는데 앉아 있는 거 좀 이상한 거고, 여자는 또 하나 뭐 이렇게 어떤 모양으로든지 그렇게 교육을 받지 않던 시대였는데 마리아는 나가지 않고 주님 그것도 발치에 딱 붙어 가장 가까운 옆에 붙어서 말씀을 듣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어떤 통념상으로는 마리아가 이상한 일을 좀 하고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생각해 볼 수 있죠. 마리아는 왜 그렇게 했을까? 왜 그렇게 했을까? 마리아가 다른 것도 아니고 발치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주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뜨거운 사모함이 이렇게 마리아에게는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마르다가 어떤 이야기를 뭐 하기 전에라도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다른 얘기를 하지 아니하시고 발치에 앉아 자신의 말씀을 듣는 것을 계속 내버려 두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40절이에요. 40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러 하소서라고 하면서 마르다가 보다 못해 예수님께 나를 도와주라고 말씀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마리아에게 말 안 하고 예수님께 말하냐? 뭐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하셔서 해서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때 우리 마르다의 마음 상태를 10절은 뭐라 그러냐면 마음이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하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걸 좀 직역을 하면 이리저리 끌려다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준비하는 일이 많아서 마르다의 마음이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거죠. 우리가 어떤 일 속에 있을 때에도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몸이 분주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주해질 때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선한 일을 마르다가 그렇다고 지금 뭐 하는 이 일이 뭐 나쁘고 뭐 해서는 안 될 일이고 그런 건 절대 아니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 가지 일로 마음이 이리저리 끌려다니다가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사이에서 자라고 있는 미움인 거예요. 그게 핵심입니다. 이런 일은 해야 되고 저런 일은 하지 말아야 되고 뭐 그런 일이 아니고 그 사이에서 자라고 있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집안일을 할 때나 아니면 교회 일을 심지어 할 때에도 보면 자기가 선한 일을 하는데 하고 있는 자신의 선한 일 가운데에서 하지 않고 있는 다른 사람들 때문에 어떠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내 말 들어두지 않는다고 뭐 내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는다고 교회를 하면서 그 사이에 뭐가 자라는 게 문제인 거예요? 미움이 자라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려면 차라리 그 일을 하지 말아야지. 왜냐 우리가 여러 사람과 더불어서 일을 할 때, 생활을 할 때, 특별히 뭐 주님과 함께 교회 안에서 선한 일을 할 때에도 여러분 그런 마음들이 싹틀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게 하나 있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생각하셔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 내가 지금 주님 앞에서 기억될 만한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선한 일을 내가 하고 있다면 그 선한 일을 내가 하고 있고 할 수 있는 것 자체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 중요한 건 그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저런 일들 이전에 지금 가장 문제가 되어지고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이 마르다의 마음 가운데 싹트고 있고 자라고 있는 미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 농담 삼아라도 많이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선한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기도하는 일도 있고 뭐 교회를 뭐 청소하는 일도 있고 뭐 그런 일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외에 교회에서
뭐 함께 밥 먹는 자리도 있고 여러 가지 어디 놀러 가는데 뭐 이거 함께 어울려 놀러 가는 일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거나 교회를 청소하는 그 일들이 하나님 앞에는 우리끼리 뭐 밥 먹고 놀러 가는 것보다 더 선한 일이에요. 우리가 뭐 이렇게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이게 얼마나 영적이고 육적이냐,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의식하느냐, 의식하지 못하느냐, 이런 드러나는 부분들이 있는데, 기도하거나 청소하는 자리에 자기를 안 불러주면 시험 드는 사람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밥 먹으러 가 놀러 가는 데는 그것도 안 보면 시험 든단 말이지.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육적인가를 알아야 돼요. 교회 생활에서도. 내가 무엇을 더 좋아하고 무엇을 더 귀중하게 생각하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주님 앞에 어떤 일인지에 대한 생각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죠? 사람 사이에서 내가 얼마나 나한테 즐겁고 재미있고 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주고 그런 것만 생각하는 교회 생활, 전형적인 육적인 생활, 육적인 교회 생활. 그 육적인 교회 생활이 우리한테 필요 없냐?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가 늘 하늘만 바라보고 사는 건 아니니까. 그러나 지금 마리아의 상태를 통해서 마르다의 상태를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이 있다는 거죠. 지금 내가 주님 앞에 하는 일이 뭐냐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뭐냐.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그러면 토요일 날 모여서 교회를 청소하는 일들은 재미없죠. 그런데 주님 그 일을 더 기뻐할까요? 우리끼리 왜 밥 먹으러 가는 걸 주님이 기뻐할까요? 우리끼리 차 타고 어디 놀러 가는 걸 주님이 더 기뻐할까요? 아니면 우리가 기도하는 일을 주님이 더 기뻐할까요? 그래, 그거에 대한 안중이 별로 없는 거야. 교회 생활조차도 주님을 의식하지 않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불쑥불쑥 드러날 때가 있다는 거죠. 지금 마르다가 말입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주님한테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고 주님과 함께 온 사람들한테 보탬이 되어지고 있는 일이라고 한다면 가장 좋은 마음 뭘까요? 자기의 시간과 할 수 있는 건강과 할 수 있는 재주와 재능을 들여서 그들을 섬기고 있는 것에 대한 기쁨과 감사가 먼저 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 부분인 거지. 근데 정반대로 지금 뭐가 자라고 있어요? 미움이 자라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 마르다가 아마 그 일을 하면서 심지어는 동생뿐 아니라 예수님도 미워진 것 같아. 그러니까 막 동생한테 말 안 하고 그냥 모르겠어요. 시간은 우리 가정을 할 수는 없지만 마리아 보고 이제 마리아 너 나와서 나 좀 도와줘라 얘기하면 마리아가 싫어 언니 그랬을까? 모르겠어요. 그렇게 모르겠죠. 근데 웬만하면 우리의 상식선에서 그렇게 하진 않겠지. 근데 그러면서 동생도 미워지고 심지어는 왜 동생을 저렇게 내버려 두고 있는지 주님도 미워지고. 중요한 건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이리저리 분주하고 이리저리 끌려다니다가 심지어는 동생뿐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미움도 자라고 있는, 섭섭함도 자라고 있는 요 상태가 굉장히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거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봉사가 먼저냐 주님의 모든 말씀에 말씀이 먼저냐의 문제가 아니고 이 부분을 우리가 읽을 때 그래서 봉사가 먼저냐 말씀이 먼저냐 이런 쪽으로 우리가 몰고 갈 때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핵심은 뭐냐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주님과 주님의 사랑에 대한 그 기반 위에서 하고 있냐, 하늘의 미랄처럼 하고 있냐, 아니면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내가 하는 일이 해결되어지고 빨리 해결되어지고 도와줘서 이런 일들이 잘 되어지는 그 일들 속에 잘 되어지지 않고 있으니까 내 속에서 미움이 자라고 있고 섭섭함이 자라고 있는가, 요 부분이 핵심인 거죠. 주님이 그 말씀을 딱 정확하게 짚어주시는 부분들이 41절이죠. 우리 41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는구나. 마음이 막 갈라지는 틈에서 미움이 자라고 있습니다.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한다. 그런데 42절 중요하죠. 4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주님의 이 말씀들을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어요. 주님의 이 말씀 가운데에 좋은 편을 택한 이 마리아의 이야기, 마리아의 편을 들어주시는 예수님의 이야기, 그래서 빼앗기지 아니할 거라고 말씀하시는 이 이야기. 여러분, 지금 마리아가 하고 있는 일, 마르다가 하고 있는 일, 우리가 일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마르다는 무엇 때문에 이런 행동과 말을 하고 있고 마리아도 무엇 때문에 이런 행동과 말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 기본, 그 기초가 되는 일들을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보면 분명하다는 이거예요. 모든 것은 주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위에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주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딱 그 두 개를 그런 관점에서 보면 마리아는 지금 주님에 대한 사랑과 말씀의 기초 위에 서 있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고, 마르다는 그러지 못하죠. 자기 분주함과 심지어는 미움 위에 지금 서 있는 거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하거나 섬김을 할 때에도 그걸 잘 구분하셨으면 좋겠는데, 내가 지금 사랑과 말씀의 기초 위에서 하고 있냐, 아니면 내 성품 따라 하고 있냐, 내 열심으로 하고 있냐, 내 재미로 하고 있냐, 아니면 내 어떤 파워, 내 어떤 자리와 포지션과 자존심과 체면과 내 힘을 위해서 하고 있냐. 여러분, 그거 잘 구분하셔야 돼요. 왜 이 구분이 중요하냐면,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행하였던 모든 것들이 불 가운데 태워질 때가 있다 그랬죠. 불 가운데 태워질 때가 있는데, 그때 예수 그리스도 위에 있지 아니한 건 다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다 태워져 없어진다 그랬거든. 그러면 여러분, 주님에 대한 사랑과 주님에 대한 말씀 위에서 하지 아니하고 내 체면 때문에 내 어떤 힘을 과시하고 확인하는 차원에서, 아니면 내가 재밌어서 내 열심으로 내 성품으로 모든 것들을 하고 있으면, 여러분, 불 가운데 태워질 때 없어질 것들이 될 뿐만 아니라 사랑과 말씀의 기초가 되어지지 아니하면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활동을 할 때 예상하고 기대했던 일들이 벌어지지 아니하면 미움이 싹 터요. 이 미움이 싹 튼다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다른 어떤 데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교회 안에서의 우리의 생활이, 이게 내가 뭐 기초 위에 서 있는, 인간관계의 기초에서 내가 하고 있는 건지, 내 성품에서 하고 있는 건지, 내 재미에서 하고 있는 건지, 내 힘에서 하고 있는 건지, 내 체면 때문에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사랑과 믿음과 말씀 위에서 하고 있는 건지, 여러분 잘 구분하실 필요가 있다. 그러니 이 속에서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왜 마리아가 더 좋은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랑과 말씀의 기초 위에 서 있는 이 부분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믿음 생활하고 교회 생활 이어가고 있는 이때에 이러한 모든 것들이 나나 주님이나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어지는 미랄처럼 남아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막 내가 살아 알갱이처럼 있어서 이렇네 저렇네 뭐 하고 뭐 이런 것들, 여러분, 정말 우리의 못남만 드러낼 뿐이에요. 나의 못남만 드러낼 뿐이죠. 여러분, 어차피 오늘 본문에서 생각하면 누구는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누구는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사랑과 말씀의 기초 위에 주님 위에 서서 행하여지는 일이 되도록 우리 늘 마음을 관리하고 내 시간을 관리하고 내 정성을 관리하고, 또 좀 더 멀리 가면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것이 건강 때문이든 무엇 때문이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내가 하고 이 모든 것들이요,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 할 수 있을 때
주님에 대한 사랑과 내 믿음의 고백과 또 말씀의 가르침의 기초 위에서 내가 지금 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며 여러분 오늘을 또 성실하고 또 즐겁게 살아가시고 봉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크신 능력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오는 선한 은혜 속에 우리의 시간이 가고 있습니다. 흘러가는 시간 속에 우리의 생활이 있고 우리의 또 몫이 있고 우리의 봉사도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하시고 나에게 감사와 보람이 되게 하시고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도 기쁨과 또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공력이 불태워질 때 그리스도 위에 있어서 불살라 없어지지 아니하고 아름다운 우리의 상급으로 남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1000번째 예물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시간 가운데 또한 은혜를 더하시고 기도 가운데 응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